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서 주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에모루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신기한 시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써서 물에 보여주고 또 물을 향해서 말을 해주고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밀한 기계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나 또 좋은 사랑과 같은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반대로 욕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고 찍어보니까 그 모양이 흉한 모양을 결정체로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물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할 때 하늘과 땅이 있게 되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풀과 심에 있는 나무 이런 모든 것이 있으라 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 예수님 말씀도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죽은 소녀에게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깨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5장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도 하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명령하니까 그 병자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 좋은 삶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말을 심어서 복된 인생을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다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꾼이 가게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 내용이
보호하잖아요. 근데 삼와를 비롯한 10사람은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보더니 그 성은 아주 그 땅은 성이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성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겁을 덜컥 먹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말이 민수기 14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아할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시 낫지 아니하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저들이 내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은 나쁜 말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들이 말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나쁜 말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은 나쁜 인생을 거두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민수기 14장 32절 이하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는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또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개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재앙으로 죽었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고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광야에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말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을 맞으면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나쁜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이 내게 와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심지어는 사손에게까지. 저희 말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한 날 40일을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말한 대로 저기 심판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원망 불평이라든지 그런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원망이라든지 저주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분노의 말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제하고 오직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말을 씨앗으로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4장 6절 9절 말씀인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말을, 믿음의 말을 심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이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휘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고, 또 38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말을 심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심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심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기업을 많이 얻고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좋은 말을 심었고 결과는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 13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을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씨를 말에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좋은 말,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씨앗으로 심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심으면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가 내 생명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계속 그래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9장 28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아느냐? 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눈을 보게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다 우리의 밥,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다 땅을 차지하리라. 저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승승장구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로스틴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암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의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치유하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신 그런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매일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점차 식욕이 되살아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울 때에 주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나 성공의 주인공들을 다 보면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그런 말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자기가 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사망의 연초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또 골리앗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장수 골리앗이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게 될 때 여기 어린 다윗이 나가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0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거꾸로 들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과 창과 단창,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무기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이게 믿음이고 긍정적인 줄 믿습니다. 승리가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사람은 하루에요 생각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도 언어도 부정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갖네요. 아유 큰일 났다, 망하다, 이제 나는 다 망했어,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밝은 면을 생각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잘 된다고 하는 언어를 고백하다가 보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원균이 칠전량 전투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수군이 다 조선 수군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수군은 망했으니까 하지 말고 육군에 편입해서 싸우라고 이제 방면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전선이 있습니다. 금신 전선 상류 12라고 하는 유명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으니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임진왜란에서 23번이나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생각이 긍정적이면 말도 우리의 언어도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연히 당한 것 같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 사건이라도 그걸 다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만은 결국은 그걸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아무리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얼만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실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심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인류에서 가장 주님 다음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동방의 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12자녀가 그만 태풍에 다 물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지요. 가정도 파괴돼서 그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며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아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러분 실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거두가셨다. 하나님이 거두가셨다 하면 안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은사와 가장 귀한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이걸 거두신다. 욥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나. 감사하면요 어려운 시련이 물러가요. 형통한 일은 더 잘되게 하고 감사하면 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체험한 세포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시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 아멘. 이게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과거에 잘 살았고 문명을 이룬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에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언어가 뭐예요? 별거 아닌 거에 대해도 땡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길을 조금 비켜줬는데도 뭐 별거 아닌데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삶들을 잘 되도록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그렇게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상대방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거든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셔요. 만약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내가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이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 못 받을 사람한테 가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저주받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저주했다가는 반대로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복을 빌라는 얘기예요. 시편 109편 17절도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거 무섭잖아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축복이 가까이 오려면 뭐래요? 자꾸 축복을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될 수 있는 대로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복이 상대방에도 받고 내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비는 말 가운데서 중요한 말이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하되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지요. 남에게는 그냥 체면상이라도 그냥 입 서비스라도 칭찬의 말을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칭찬보다는 어떻게 해요? 비난의 말을 더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느냐 말이에요. 너는 밥 새끼, 밥이 아깝다고 얘기한다든지 자꾸 이런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머니이 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내가 피아노를 치면 어머니는 늘 와서 얘야 어쩌면 너 그렇게 잘 치니 너 피아노 천재인가 보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특권이에요. 다 부모들이. 그래서 야곱도 12 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다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되 특별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평소에 하는 언어를 다 듣고 계시고 또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의 씨가 되니까 말을 심때 첫째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 성경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못할 일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하자는 거예요. 왜? 크고 적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너희는 창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실직을 하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뒤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많이 사용하시 바랍니다. 오늘 여기 28절 아주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이 각오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좋은 열매 거두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언어, 이 말, 주님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의식 없이 한 말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심어서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